우리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표현과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세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속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핵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체험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의 구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생각하지만 사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 양 자체, 전체적인 표현이죠. 피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첫 번째 항목이 피죠. 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피가 문설주 임방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의 세상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지만 바로 그 피가 있는 집안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쉬운 말로 멸망, 지옥 가지 않죠. 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 유월절 그것은 피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또 그것을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고 또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8절과 10절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피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또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왕인 마귀한테 그들이 아주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들에게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불에 구워 먹어라. 뭐냐, 우리가 불하면 성령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먹을 때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머리, 다리, 내장, 이 어린 양 전체를 온전히 생명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뭐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 전체를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온전히,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모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먹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외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그런 군인의 자세로 먹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모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을 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러한 자세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체험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이 사단인 바로의 확정에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51절 한번 읽어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야외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 바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출애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유월절을 체험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려면 이제 우리는 홍해라는 바다를 꼭 건너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가질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붙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은 유월절과 출애굽과 또 한 가지 뭐요?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건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침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의미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고 침례를 받아야 진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광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세상과 짝하였던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도 믿지만 그냥 세상에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야라는 영역으로 들어와야 거기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침례, 즉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끝내는 그런 침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마음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다는 뜻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에서 건널 때는 바로 우리 육신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세상에 속한, 세상을 사는 마음이 다 끝났다, 이것을 사실 설명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애굽으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진정한 그들이 구속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영역 안으로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 수, 그들이 이제 광야라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벗어났죠. 이제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체험했던 것은 그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물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또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서 그것이 달아져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 결과 엘림의 12 샘물 곁에 체험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또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와 생수였어요. 만나와 생수. 그다음에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13절부터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 거기서 그들이 뭐 농사를 질 수 있고 뭐 가축을 키울 수 있지 않죠. 그들은 믿음으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여기 보니까 아주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야, 이게 뭐냐? 그 뜻이 만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먹어보니까 뭐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양식을 먹고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야,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 야, 그 여기 광야는 그런 것도 없고 막 불평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체질이 세상 체질이었어.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것이 맛이 있고 즐겁고 그래갖고 세상 체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간증이 되려면 세상 체질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체질을 재조성합니다. 우리들도 다 한때는 다 세상 체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체질을 지금 새롭게 조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점점점 만나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제 어떤 본성과
성질의 체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우리 타락한 죄성과 성질이 점점점 변화돼서 체질이, 사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변화돼요. 사실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사람이 좋은 건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뭐 먹기에는 맛있고 인스턴트 음식,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은 맛은 있지만 그런 것을 맞으면 체질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저도 한때 옛날에 이야기죠.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카자흐스탄은 주로 양을 많이 키우니까 양고기를 많이 먹죠. 저도 한 몇 년 사니까 양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봄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한국에서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재밌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마늘 내서, 그래서 체스녹, 마늘이 체스녹인데 그래서 그냥 별명이 체스녹이야. 그런데 근데 거기에 또 오래 한 10년 이상의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대 갔다 이렇게 더 들어오면 양고기 냄새가 나는데, 사람은요 먹은 대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만나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냐, 바로 하나님의 성분인 만나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어서 광야로 들어올 때는 위치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광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성분도 조성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진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우리는 변화돼요. 위치적으로 변화됐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럴지라도 아직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린 내적인 성분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면 이제 위치적인 위치도 바뀌었고 내적인 성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모두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영의 체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니까 점점점 우리가 영의 체질로, 생명의 체질로 변화돼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었습니다. 나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이 이제 맛이 없죠. 옛날에는 그게 맛있었는데 이제 영과 체질이 바뀌면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도 이제 이게 맛이 없는 것 같아. 왜? 체질이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만나로 체질을 바꾸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건, 사람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마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실 것이 필요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읽어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 반석을 치라. 바로 우리가 만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사실 이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 권위, 능력.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는
그 당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율법. 결국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심판, 죽음에 의해서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율법을 벗어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분이 사실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옆구리에 물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 거기서 흐르는 그 물이 사실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매맞은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바로 말씀과 뭐예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가 7장 37절 39절 읽으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하지 않았죠.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강을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지팡이로 깨어졌을 때 흘러나온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냐? 바로 말씀과 성령을 공급해서 우리를 재조성한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수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내적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적인 그 모든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 만나와 그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서 나오는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짜 그분이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자는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와야 돼요. 이제 그분이 가장 기쁜 소식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영 안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흘러 나오려면 우리 깊은 곳이 어떻게? 열려야 돼. 열려야지 흘러나오죠. 근데 우리 가장 깊은 곳을 열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냥 기도죠. 기도 중에서도 제가 이제는 가장 이렇게 새신자들한테 많이 권면하는 게,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영, 가장 깊은 곳에. 생각하고 영은 다르죠.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내 속에 있지만, 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말 중에 하나가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가 그냥 오 이런 단어. 야, 우리가 볼 때 와 멋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느꼈다. 진짜로 마음으로. 뭐 생각해서 멋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 감동이다. 그럴 때 다 우리가 감탄사였어요. 감탄사는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딱 멈춰지고 마음으로 돌이켜져요.
한번 오를 한번 해봅시다. 오. 여러분들 만약에 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 심장에 가 있어요. 깊은 곳에. 그때 여러분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해야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 머리로 막 순서대로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서로 가족끼리 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영으로 표현하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사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근데 처음으로 영으로 말하라, 영 안에서 살아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오라는 감탄소를 기도할 때도 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오 나의 거듭난 영 안에 일부러 가사를, 그리고 또 실제로 찬송가 보면요 그런 감탄사가 영적으로 시를 잘 쓴 사람, 체험 많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사를 많이 써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전히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온전함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